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포로 해방될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죠. 이것이 150년 후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해방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한 게 아니라 끝났다라고 완료형으로 말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을 게 뭡니까? 미리 보는 응답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2절에 나와 있죠. 외치라고 말하면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도 끝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오신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민 갈등 끝났습니까? 진짜 오늘 선포하셔야 돼요. 다 이루셨습니다. 오실 메시아 붙잡고도 승리했던 구약입니다. 우린요 오신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 미리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미리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성취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걸어온 30년의 시작에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을 이루셔요. 아멘. 그럼 누구만 손해입니까? 낙심하는 내가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힘 빠지지 마세요. 절대 고민 갈등 앞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심으로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얼마나 상처되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앞으로 내가 또 얼마나 실수할지까지도 아시고 사랑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율법을 붙드는 게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다 가슴속에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미래를 놓고 미리 봐야 되는 응답이 어디에 있느냐? 커버넌트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절망 시대에, 재앙 시대에, 병든 시대에, 완전히 종말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가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언약이라는 겁니다. 왜요?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것을 미리 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온다, 상황이 온다.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허락하시는 것이요. 이것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도구가 될 것이다. 미리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리 누리시는 겁니다.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 미리 가지고 있는 거죠. 미리 보고 미리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뭘 가진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미리 갖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누리는 자가 되죠. 매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저는요 오늘 중직자 이제 임직자들이 임직식을 받는데 이 임직자들 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이 임직자에게 하실 일을 놓고요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그게 미션이죠.
전달하면서요 제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하나님이요 가지고 누리게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어제는 우리 교회의 명필, 저는 솔직히 류 목사님보다 아버지가 아니라 당회장 목사님 글씨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따라 할래야 따라 할 수 없어요. 제 글씨는 주로 사모님을 흉내 많이 냈어요. 제 글씨 욕하기 전에 사모님을 제 글씨가 목사님을 따라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오늘 임직자들한테 미션 전달한 걸 친히 친필로 쓰셔서 액자로 만들어 주시라. 우리 목사님이 어제 아마 담이 오셨을 거예요. 긴장하시면서 쓰시더라고. 그걸요 제가 쫙 나열해서 사진 한 장 찍었어요. 나중에 은피 씨한테 줄 테니까 한번 영상에 한번 편집해봐요. 근데요 그걸 쓰는 시간도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분 한 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미션 전달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걸 분명히 성취하실 거구나. 이제 미션을 받은 자들 함께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건 성취되어져 오는 겁니다. 성취되어져 올 때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걸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 작품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어저께 이렇게 쓰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딱 작품을 하나씩 주시는 것 같더라고. 액자로 이렇게 딱 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작품을 하나씩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일기라도 좋아요. 노트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 새가족 분에게 그랬어요. 나랑 이제 다락방을 할 텐데 좋은 노트, 비싼 노트를 사시라. 고급스러운 노트를 하나 사라. 그리고 강단 말씀 붙잡은 것 중에 깨닫거나 가슴에 부딪혀온 것을 적으시라. 왜 그걸 사라고 하냐? 그걸 영원히 후대에게 남겨야 되기 때문에 좋고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거로 일단 사시라. 그러면서요 제가 받은 응답을 전달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말씀 깨달으셨던 거, 또 이 응답 받았던 거 적었던 노트들이 있는데 어느 날 쓸만한 노트가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내가 부모님이 쓴 그걸 보고 굉장히 힘을 얻고 응답을 받았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남기는 게 최고의 유산이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향해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던 여정이 후대들에게 남아있다면 그 아이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 그래서 한번 준비하시라. 이분이요 다락방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강단 말씀을 녹취한 걸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부딪힌 것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저에게 포럼하는데요. 매일 여러분 원래 남자가 이렇게 잘 울지 못하거든요. 이분요 매주 울먹이시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만큼 기다리셨는지가 확인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만큼 축복하신지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이분이 살아나서 포럼하는데요. 제가 살아나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운동 자체가 생명 운동이에요. 여러분 굳어져 버린 거 있죠. 그거 말씀 아니면 안 바뀝니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듣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강단의 절대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목사님이 뭘 얘기하면 그것이 맞다고 전제하고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맞는 것을 내게 메시지 되도록 바꿔내는 게 최고의 치유입니다. 아멘. 제가요 어느 날 지하성전에서 메시지 들을 때 늘 하시는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늘
하셨던 말을 또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는 앉아 있고 목사님은 그냥 말하시고 그냥 오늘도 하루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 강단의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가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저 강단에 서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저 강단에 서신 분이 인천번석교회 정창규 목사님이 아니라, 저 강단에 서신 분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히 가슴으로 부르짖었어요. 신기한 일이 난 거예요. 메시지 중간에요, 하나님이요 갑자기 제 마음, 제 생각, 제 모든 걸 송두리째 바꾸시는 거예요. 메시지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우니까 마무리, 메시지 마치고 마무리를 제가 못하니까 목사님이 마무리까지 다, 인도까지 다 해주셨어요. 축도 마친 거 나서요 제가요 추스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날 이후입니다. 나는 강단의 절대제자다. 강단에 나는 완전히 목사님 눈, 나는 목사님 모든 눈, 모든 관심을 받을 거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메시지는 성취된다. 난 강단의 절대제자 될 거다. 그날부터입니다. 하나님이요 제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매주 성취돼. 내가 가는 현장마다 성취되어 듣는 메시지마다 연결이 되어져요.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저희의 존재는 여러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하나님이 사건 터뜨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이 고민이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에게 그 주간에 사건을 터뜨리셔요. 제가 이거 몇 번 경험했어요.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찾아내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그 성도님이요 그 주간에, 목사님 이번 주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응답 주셨다고. 제가 그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나는 내 메시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존재는 성도들 때문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내게 사건을 터뜨리시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부터는요 메시지 준비하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 이번 주에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나에게 이번 주에 허락하신 사건이 뭡니까?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것부터 정리해요. 그리고 나서 강단에 서요. 반드시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에게요 1000명을 주셔요. 한 주간 그게 확인이 되잖아요. 저는요 가슴으로요, 그 사람 제 앞에서 울지만 전 가슴으로, 그 사람이 왜 웁니까? 다 불어뒀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감동 없다라는 건요 지금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에 올인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하세요. 주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요 다락방 메시지, 다락방 전도, 다락방 목회가 뭔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다락방 어딥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아,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새로운 지식, 몰랐던 거, 누가 새롭게 나타낸 거, 그것을 주워다가 얘기하면 할수록 죽는구나. 여러분, 매일 복음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매일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예요. 매일 메시지 안 들으면 안 되고요, 연구 안 하면 안 되고요, 준비 안 하면 안 되고요, 메시지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매일 복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비밀을 놓치잖아요. 율법이 돼요. 율법은 뭡니까? 죄를 전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율법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죄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율법은요, 사람들이요 연구해서 하는 건요,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를 해결 못한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하여지느니라. 이게요, 죄의 짐이, 그냥 목회자들이 빨리 은퇴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왜? 메시지가 힘든 거라. 근데 증인은요, 메시지가 쉬워요. 저는요, 메시지가 점점 쉬워져요. 모든 건 도구고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니까. 점점점요, 목회가 편안해져요. 제가요 힘을 놓치면요, 오히려 제가 공부할수록 연구할수록 다른 거 말할수록 죄책감이 들어요. 아, 오늘도 복음 말 못했구나. 오늘도 쓸데없는 거 말했구나. 이거 내가 알거든요. 그러면 눌리는 거예요. 그게요, 계속 그걸 걷어내지 않고 계속 하잖아요. 죄의식이 돼요. 스스로 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위선적인 내가 보이고요, 가식적인 내가 보이고요, 간사한 내가 보여서요, 강단에 서기가 싫어요. 말씀 준비하러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성도님들 눈을 보는 게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 한계를 만날 때, 그 진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은요,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눌림구 타듯이 교회당에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끝내셨어요. 이걸 못 누리면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눌림구 타듯이 앉아있다니까요. 그냥 왔다 가시면 안 돼요. 끝나셨음을 확실히 붙들고 성취될 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푸닥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눌림구 타고 있는 거라고요. 이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자아가 깨져야 된다니까요. 자존심 다 깨트리셔야 돼요. 있다니까요. 없는 것 같은데 밑바닥까지 있어요. 제가요, 결혼하고 나서 애기 키우면서요, 저는요, 제가 굉장히 괜찮은 놈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인물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우리 정창균 목사님 닮은 인물입니다. 근데 옛날 우리 목사님 군대 시절 사진 봤더니 이상해요. 몸무게가 엄청 안 나가셨던 그 못 먹고 크신, 그런 게 보여요. 아, 나는 특별히 우리 집안에 이단아로 잘생겼구나. 제 착각입니다. 괜찮잖아요. 전 괜찮은 놈인 줄 알았어요. 인기도 꽤 있었어요. 인기도 꽤 있었고, 남자들하고 운동하면요, 서로 나를 편으로 데려가려고. 왜? 굉장히 짐승처럼 아주 운동을 하니까 저를 서로 데려가려고. 인기 있었어요. 그리고요, 어딜 가도 조금 뭔가 이렇게 굴하지 않을 수 있을 내용들도 있었어요. 근데요, 결혼하고요, 애기 낳고요, 와, 제가 모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막 올라온대요. 거기에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근본 없는 놈이었나? 저는 제가 근본 있는 놈인 줄 알았어요.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그죠? 좋은 거 먹고 좋은 그래도 분위기 속에서 잘 자란 건강한 아이인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근본이 없는 놈이더라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요, 나는요, 그냥 지금 내가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줄 알았네요. 제 안에요, 오래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걸요, 그리스도 앞에서 이겨내는데 이 힘든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이거 나 아니야, 거기까지요, 여러분 약 한 5년이 걸렸어요. 제가요, 오죽했으면요, 문을 3번 부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도 우리 예린이가 자랑이 아니라 저번에 뭔 상담을 받았는데 우리 예린이 기억력이 0.3%래요. 또래 아이들보다. 그 얘는 기억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린이가요, 어디를 때렸는지까지 가서 지적해줘. 아빠 이거 여기 때렸잖아. 지금 이거 종이로 붙여놨잖아.
제가 문을 3번 부셨어요. 3번. 저 그렇게 근본 없는 놈이었는 거예요. 식탁을요 몇 번 부수려고 했어요. 야, 제가요 결혼하고 아기 키우면서요 제 밑에 근본 없는 그게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평생 올라오겠구나. 그때 인정했어요. 난 안 되는구나. 진짜 인정했어요. 난 그런 놈이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그러고 났더니요 와이프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치유가 돼요. 여러분 남편분들은요 자녀를 잘 크길 원한다면 지금 생방송으로 듣겠지만 아내를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아내를 어떻게 편안해 주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요 안 돼요. 남편이요 진짜 가장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 안 그러니까 자꾸 인권운동 해가지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가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권을 잃어버리니까 아내가 남편 무시한다니까요. 아내한테 뭐라 할 거 없어요. 자식한테 뭐라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 못하니까 아내에게 무시당하죠. 자녀에게 무시당하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남자분들은 여기는 그런 분들 없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새가족 모든 남자분들은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이전에 내게 그 복음이어야만 되는 근본 없는 내 상태가 인정이 돼야 돼요. 전 누구 앞에서도 인정합니다. 어떤 응답 앞에서도 인정해요. 여러분이 이게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미리라는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끝내셨어요. 모든 상황 이전에 미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처럼 매일 미리 받은 인생 살아가야겠죠. 오늘도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매일 선포하세요. 끝났다. 다 이루셨다. 그러면 의미가 바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가실 때 여러분이 이게 본론이에요. 미리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라는 걸 어디에다가 딱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악인의 형통이 잠시입니다. 아멘. 악인의 형통이 잠시예요. 의인의 고난이요 잠시예요. 여러분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확인할 게 있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영원해요.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 그게 뭡니까? 사탄이에요. 그리고 우상이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무엇에다가 힘을 줘야 될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올인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강단에서 뭘 얘기하면 저거 류 목사님 얘기한 거 아닌데 우리 목사님 다른 거 하네? 그거 미친 소리예요. 진짜 미친 소리라니까. 그건 강단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일본 제자들이니까 제가 막 강하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진짜요. 제가요 돌아다니면서 이런 많은 사람 봤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유 목사님 흐름 안 타요. 우리 목사님은 유 목사님 말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꺼 얘기예요. 저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사람 반드시 자녀들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강단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강단에서 목사님 통해서 실수로 말하십니까? 나한테 맞는 거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붙잡으니까 그게 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게 왜 그러냐? 저렇게 말씀하신 게 과연 그런 의도냐?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강단이 졸려요. 예배가 힘들다니까요. 가기가 싫어요. 교회 옮기고 싶지. 교회 옮기고 싶다니까.
옮겨봐요. 옮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한번 들어봐요. 옮기고 나서 속이 편한지. 메시지마다 교회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그 메시지가 평생 강단에서 나올 때마다 찔리는 거야. 맨날 찔려. 아, 나 교회 옮겼는데, 교회 옮겼는데, 그것도 끝냈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면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 시달리는 게 후대에게 후대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제자들은요,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옮기고 안 옮기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것부터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그 교회에서 생명 걸어야 돼요. 아멘. 한번 저에게 그런 상담이었어요. 목사님, 내 교회를 옮겼는데 너무 힘들다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참 부끄럽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진짜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 찾으셔야 된다. 저 같으면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다시 돌아간다. 그 목사님께 무릎 꿇고 빈다. 난 절대 제자일 거다. 근데 당신이 그런 부분이 안 되어진다면 그리스도 그 붙들고 지금 있는 교회 생명 걸어라. 다시는 옮기지 마라. 거기에서 목사님이 바뀔지언정 당신은 그 교회 살려라. 그게 중직자다. 제가 코치해줬어요. 교회 왜 옮깁니까? 그리스도 다 만난 거예요. 목사님 무능이요? 천만의 말씀. 목사의 존재는 성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인도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메시지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팀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점점 든든하게 갑니다. 비밀 결사대. 주일마다 평일에 시간 될 때 모여서요, 교회와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역시 맞아요. 성경마다 영적 지도자 이전에 중직자들이 있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는요, 어딜 가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손에 컸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부족한데도 인정해 주셔서 담임 목사로 있다. 그게 쉬운 거 같냐? 내가 키운 사람이 강단에 서서 하는 말씀을 듣는 게 쉬울 것 같냐? 그 근본적으로 육신의 것이 깔려 있다. 그 저한테 특히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했던 목사한테 제가 제일 많이 말해요. 제일 많이 말해요. 떠나지 마 이제. 누구한테 그런 코치하지 마.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 그 각인뿌리 체질에서 떠나라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같이 바깥에서 샌다니까요. 밑빠진 독에 계속 부어봐요. 헛수고예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라는 걸 안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게 눌린 곳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 많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렘넌트 대단합니다. 저 큰 교회 다니는 아이들요 전부 코치예요. 민경이 저 주한장로 교회 다니는 애가 이 와가지고 팀이 돼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복음이 통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경이가요, 이 친구가 시달리니까 복음에 얘기한 거예요. 이 친구가요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닌다? 천만의 말씀. 복음 모르면요 햇병아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교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스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 확실히 뿌리 내렸느냐 확인이 되어줘야 돼요. 결론 안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닌다는 그 자부심 있잖아요. 저는요 그런 사람이 보면요 저 왜 힘주고 다녀? 뭐 때문에 힘줘? 자세히 보면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자기 교회 크고 큰 교회 자기가 뭐가 됐어. 지금 자리 하나 있어. 그런 사람 앞에 여러분 굴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고요. 여러분을 향한 여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누가 와서 간증하고 누가 와서 말씀하면요 저 목사님이 말한 저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저 권사가 말한 저 권사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저 장로님 같이 우리 교회 저 교회에 완전히 헌금하고 완전히 오래하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하고 돌아보면 없어. 없는 것 같아.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제가 깨달았어요. 아니야. 저 사람이 받은 응답은 하나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은 저 속에 있듯이 지금 내 속에 계셔서
나만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여정을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깨달아진 날로부터 갈등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여정이 기대가 되는, 믿어지니까.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 믿어지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만의 말씀. 성경은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택하셔서 가진 자들, 배운 자들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는 블루오션.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연약한 거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부족한 거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 이제 붙드셔야 돼요. 매일 선포하세요.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가 늘 들어와서 알지만 알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현장에 가면요 99.9% 현실에 서 있어요. 목사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직 받는 분들은 300%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예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말씀이 성취된다? 말씀이 성취된다? 주일날 하신 말씀이, 강단에서 하신 말씀이 성취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몰라요. 어두워져 있는 거지 내가. 어느 날 말씀 붙들고 현장에서요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 집중이요 저에게 몸부림이었어요. 못 견뎌서 하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안 돼요. 내 생각 나오지, 계산 나오지, 몸이 움직여지지, 사람 찾아가지, 정보 찾아내지, 막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안 돼요. 어느 날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된다라는 게 들리면서 아니 하나님 이 문제에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겁니까? 그때요 제가 처음으로 적용했을 때요 몸부림이에요. 완전 뒤틀리는 몸부림. 왜 푹 맞은 것처럼 뒤틀렸다니까. 막 온몸에 뭐가 나고요. 막 못 견디고 밥맛도 없고요. 막 힘 쫙 빠지고요. 막 화가 이만큼 차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달라고 하는데요. 진짜 말씀이 임하고요. 성취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아닙니까? 육회, 통쾌, 상쾌. 이 웃으시는 분들은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못 웃으신 분들 아직도 흐린 안갯빛. 그 가사가 갖고 노래의 가사가 생각나는데 말씀이 임한데요. 상황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가 상관없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손해본 거 불리한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 말씀으로. 눈에서요. 빛이 나는 거. 제가 얼굴 보는데 빛이 나요. 눈에서. 제가 확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날부터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그날부터입니다. 계속 싸웠어요. 이게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점점 줄어들. 요즘은요 1초 만에 토요일날 우리 이민의 사모랑 한바탕 했어요. 그 순간에 제가요 우리 주일 말씀 포럼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싸우고 났는데 갑자기 주일 말씀 포럼하자고 하니까 웃어요. 피식. 그래서 제가요 이번 주 주일 2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존댓말을 썼어요. 야 너 뭐 이러다가 서론 현실에 있느냐 언약에 있느냐에 따라 현실에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언약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된다고 하셨네요. 이제 존댓말 하면서 말씀을 계속 포럼했어요. 그러고 나서 현실에 서 있다면 사단에게 3가지를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둘이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야. 시간 경제 이게 메시지를 제가요 진짜 그러면서요 제가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을 쫙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부딪혀게 하셨던 것들 딱 얘기했어요. 어디에 서 있느냐. 그러면서요 제가 고맙다고 했어요. 역시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최고의 도구다. 그러고 나서요 지도 웃고 나도 웃고
안고 뽀뽀해주고. 닭살 부부가 아니라 이게 부부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부부는요 살면 살수록 행복해요. 1초 만에 돌아간다. 요즘은 1초 만에 돌아가요. 제가 담임 목사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영진전설 때 맨날 얘기했어요. 강단 말씀 성취된다. 말씀 적용해라. 못 알아들어. 근데요 살이 한 20kg 빠지고 잠을 몇 시간 못 자가지고 몸부림 속에서 강단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신 걸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 성취됩니다. 그게요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여러분 그걸 하고 나셔야 올바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열심으로 해서 뭔가 계속 되잖아요. 그 사람은요 계속 자기에게 뭐를 심느냐면 열심으로 하는 체질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하겠죠. 그 과정 속에서 체질되겠죠. 모든 일마다 그렇게 합니다. 모든 문제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 그 사람 옆에 게으른 사람 하면 정죄받는 거예요. 본인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여러분 매일 첫 단추를 잘 깨셔야 돼요. 매일 신비, 율법, 박애 아닙니다. 그리스도여야 돼요. 매일 첫 단추를 그리스도로 깨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이 시작을 할 때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상태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 새 힘 얻는 거지. 말씀 원고의 성구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40장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위로와 능력과 앙망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새 힘 주시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딱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전 일을 성경에 기록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출애굽했던 너희들이 그 받았던 응답 기억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 낼 거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상처와 응답과 축복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지 마세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겁니다. 우리는 걸어갈 30년의 한 팀이에요. 아멘. 우리 목사님이요. 내가 몇 년만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요즘 목사님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을 포럼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걸어갈 30년이 안 부딪혔는데 요즘 부딪혀온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일본에서 뼈를 묻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또 하나님은 개척을 허락하셔서 다른 데로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하세요. 제 가슴에요. 그렇지. 그 말씀, 그 포럼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일마다 2주 동안 계속했던 게 뭡니까? 우리는 걸어갈 30년의 한 팀입니다. 오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걸어갈 30년의 한 팀입니다. 아멘. 진짜예요. 메시지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 일 기억하지 마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무슨 문제, 무슨 만남이든지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윤주은 집사가 연락했어요. 목사님 1000명하고 CVD 앞에고 다른 거예요? 보니까 벌써 헷갈린 거야 메시지가.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바로 제자 딱 전화했어요. 하나님께서 1000명이란 단어를 주실 때 그때 유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배경이 있다. 그리고 흐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을 놓고 천명이라는 걸 봐야지 천명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자꾸 메시지 들을 때요, 뭔가 이 단어 뭐야 저 단어 뭐야, 아니요. 그 단어를 하나님이 똑같은 말이에요. 왜 이 시간표의 이 흐름 속에서 이 단어를 허락하셨을까?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그게 메시지 제대로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전화하고 나니까 제자 맞아요. 확 이해했어. 네, 목사님. 그 이제 우리 윤준 집사는 약간 본론 얘기 꺼내고 본론에 답을 얻으면 아주 그냥 전화도 팍 끊어요. 자기 본론만 딱 하. 극 이성주의, 극 사실주의 같아. 딱 본론만 딱. 목사님 로봇 같아. 가끔 보면. 요즘 로봇은 좀 부드럽기도 한데 우리 윤준사는 탁탁탁 뭔가 끊는 맛이 있어. 아주 귀찮은 거 싫어해. 막 서론 긴 거 엄청 싫어해. 본론 핵심. 제자 맞아요. 본론이 통하니까. 네, 배경과 흐름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그럴 때 미래가 보이는 CVDIP가 나옵니다. 여러분 올해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되돌아보시라니까요. 말씀으로 우리가 행복했어요. 이번 주도요. 목요일날 RTS 메시지를 저는 들었죠. 금요일날 우리 집중 집회 있었죠. 토요일날 핵심 있었죠. 주일날 또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시죠. 매일 말씀으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매일 메시지를요 1시간 이상 들으셔야 됩니다. 드라마 본다 생각하시고 매일 새벽 강단 기도 수첩 보세요. 그거 봐봐야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야. 길면. 짧으면 1시간에도 끝나요. 메시지 2개가. 우리 그 집중을 임직자들이 9개월간 약 40주 그리고 280일 동안 해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영상 나왔잖아요. 이 응답이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받아야 될 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끝났음을 선포하고 누리며 정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리의 응답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